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희 순빛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주기도를 계속 함께 나누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늘 그리고 다음 주면 이 주기도를 마무리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기도를 묵상하면 할수록 주기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 담겨져 있구나라는 것을 정말 깨닫게 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가능하면 쉽게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이 주기도가 내용이 짧고 우리가 익히 다 아는 내용이어서 쉬울 거라고 생각이 할 수가 있는데, 묵상을 하면 할수록,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정말 어렵구나. 이거 어떻게 다 설명하지? 이걸 어떻게 쉽게 설명하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를 향한 기도가 더 그렇거든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우리를 향한 기도가 이렇게 더 어려울까? 그 이유는 이게 하나님과 우리 이 사이에서의 이루어지는 이 관계나 기도는 사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 물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깊은 어, 신앙의 깊이가 다르긴 하겠지만, 일단 보이지 않고 이제 내가 무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보거나 또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거나 이런 것들로 채워진다고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향한 기도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라는 바운더리를 벗어나서 이제 나라는 인간으로, 나라는 존재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이때는 뭐 신앙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도 함께 이렇게 공유하며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살아가는 그 순간에는 참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누군가를 용서해주고 혹은 또 베풀고 또 나의 것들을 절제하면서 그것으로 인해 누군가를 다시 살려주는 일들은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욕심 혹은 나의 만족, 유익을 내려놓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는 어려운 내용인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또 죄에 대한 이야기도 아주 간단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에 놓여져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열어두시고,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구원의 확신을 주셨어요. 이게 구원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이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 또 틀리진 않지만 이 구원이라는 것은 곧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하기 위한 열쇠와도 같은데, 그 열쇠가 어떻게 작동하냐,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작동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개를 항상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매일같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이 세리의 기도처럼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다른 이들을 용서하는 일은 매일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듯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일 겁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누군가를 용서하는 건 일용할 양식,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듯, 이 용서는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아주 귀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혹시 내가 구원이 있나? 구원의 확신이 있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본인의 삶이 용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한번 잘 돌아보면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지난주에
이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또 용서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하지 않은 내용이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함께 짓는 죄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짓는 죄, 또 내가 이웃에게 짓는 죄가 있다면 우리 모두가 함께 짓는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가 있을까요? 환경에 관한 문제들, 자연을 훼손하는 것, 이런 것들, 이건 우리가 함께 지금 힘을 모아 죄를 짓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구상시인의 자수라는 시입니다. 한번 제가 천천히 읽어볼 테니까 내용을 한번 곱씹어 보세요. 그 어린애를 치어 죽인 운전수도 바로 저고요. 그 여인을 교살한 하수인도 바로 저고요. 그 은행갱 도주범도 바로 저고요. 실은 지금까지 미궁에 빠진 사건이란 사건의 정범이야말로 바로 저올시다. 범행 동기요? 글쎄, 가난과 무지와 역사의 악순환, 아니 저희 안에 흐르는 가인의 피가 죄를 저질렀다고나 할까요? 저런 악을 빚었다고나 할까요? 이제 기꺼이 포승을 받으며 고요히 교수대에 오르렵니다. 최후에 할 말이 없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죽는 이 순간에도 저는 최소한 3천만과 공범이라는 이 느낌을 버리지 못해 안타까울 것입니다. 네, 제가 이걸 띄워드리면 좋겠는데 오늘 예배를 마치고 한번 찾아보세요. 구상시인의 자수라는 시입니다. 내용이 어떤가요? 다른 설명이 필요할까 싶습니다.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마음 저쪽 어딘가가 저릿해지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저에게 마음에 울림을 준 구절은 이거거든요. 3천만이 공범이라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범, 그러니까 주범은 나라는 이 고백이 제 마음에 깊게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십자가의 희생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였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겠습니다. 3천만이 공범이지만 내가 주범이라고, 그러니 내가 변해야 하고 내가 회개해야 한다는 그 마음을,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신 것처럼 나 역시 그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 이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용서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외면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누구에게 갈까요? 하나님? 아니겠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갈 겁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자녀들이 힘겹게 예수 오심을 기다리는 그 삶 속으로 내몬 건 결국 우리가 될 거고요. 그러니 우리가 회개해야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짓는 죄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 이제 다시는 그 죄 짓지 않도록 노력하며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인데요. 이렇습니다. 우리들을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소서. 오늘은 이 내용을 다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악으로부터 구원해 달라는 이 내용을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라는 이 기도의 제목을 함께 묵상하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이 표현을 어떻게 쓰냐면
우리가 시험을 당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누군가가 나에게 시험을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시험에 관한 정의는 단순하게 누군가가 나에게 시험을 준다라는 개념만 포함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어떤 시험이 등장하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어디에 등장할까요? 자, 퀴즈. 자녀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한 시험은 여기에 있어. 어디죠? 바로 욥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이죠. 두 번째로 사단이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시험이 있거든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광야 시험이 그것입니다. 또 사람이 주는 시험도 있습니다. 어떤 것들 있죠? 무수히 많죠. 무수히 많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것도 그럴 테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종교 지도자들의 시험 또한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중요한데요. 또 어떤 시험이 있냐면 스스로 만들어낸 시험이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시험을 주는 거예요.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스스로에게 주는 시험은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을 향한 요구들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거 할 테니까 이거 해주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스스로 시험에 빠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을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거는 스스로 본인이 시험 가운데 나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단순하게 누군가가 우리를 시험한다, 우리에게 시험을 준다라고는 정의할 수 없는 거죠. 시험의 이 범위가 이렇게나 넓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중요한 것은 시험 자체, 시험에 빠졌다라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대하고 어떻게 이겨내는가가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시험에 빠지다라는 이 원어 해석을 보면 제가 이렇게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다라는 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 놓인다. 무엇으로부터? 악한 것으로부터, 혹은 악한 상황으로부터, 악한 사람들로부터. 이게 이제 시험에 빠지다라는 그 원어의 해석이거든요. 그러면 이것들을 생각해 볼 때 어떻게 우리 주기도 안에서 해석할 수 있을까?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때, 그죠? 이럴 때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겠죠. 또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 그럴 거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 아버지의 뜻을 이 땅 가운데에 이루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에 놓일 때 우리는 아마 믿음이 많이 흔들릴 거예요. 이때 우리는 시험에 빠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시험에 빠지다라는 이 주기도 안에의 내용을 아까 말씀드리는 시험의 범위 전체에 적용한다면 사실 제대로 이 주기도 안에 있는 이 시험에 빠지다라는 내용을 묵상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주기도 안에서 이 내용을 해석할 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또 아버지의 뜻을 향한, 아버지의 나라를 향한 그 모든 상황들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그것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받게 되는 고난, 역경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 놓이는 것이 바로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 안에서 말하는 시험에 빠지다라는 것은, 이걸 생각해 보면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8복 중에 마지막 8번째 복이 생각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들이 천국을 소유할 것이다.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게 진짜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놓여있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혹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나 시험에 들었어, 시험에 빠졌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때 이 표현을 참 잘 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시험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상황들,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 중심을 잃어서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제대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두지 못하고 우리의 삶의 실천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바로 시험에 빠지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죠. 단순하게 어떤 두 사람이 막 자기들의 욕심과 이기심,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싸운 것으로 시험에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안 맞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보세요. 이 주기도 안에서 이 내용들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우리는 지금 불완전한 세상에 살고 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교회의 시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되었어요. 맛본 거예요. 죄 아래에 있던 우리들이 은혜 속으로, 은혜 안으로 흘러가게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되었는데, 이 맛본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에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야 비로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아직 그 전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완전한 거예요. 그러니 기도해야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해요. 왜냐하면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얘기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곳들이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 널려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아직 세상 곳곳에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악한 곳이 막 놓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지 믿음이 흔들린 만큼 연약해요. 그죠? 연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해야죠. 하나님 필요한 양식 채워달라고. 우리 믿음이 흔들려서 하나님 볼 수가 없으니 양식이 먹는 것 포함한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 채워달라고. 그리고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연약하고 약하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없으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그렇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라고 여겨지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기도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들렸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완전히 돌아설 수 있어요. 그렇죠? 죄에 빠지는 거죠. 다시 은혜 안에서 다시 죄 아래로 다시금 흘러가는 거예요. 이때는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서게 되는 거죠.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리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악을 행하게 되죠. 죄 아래에, 죄의 권세에 눌려있기 때문에 악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악으로부터 구원해달라고 말이죠. 이게 지금 우리의 삶과 주기도를 연결한 내용인 거예요. 어느 것 하나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또 우리라는 존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지금 느끼고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 현실에 비추어 봤을 때 그 옛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이 주기도는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되고 있는 내용인 거죠. 그러니 제 개인적인 묵상으로 오늘 기도 제목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시험을 피할 길이 없어요. 시험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산속에서 들어가 혼자 살아가게 된다면 그래도 필요한 양식을 구하며 기도하겠죠. 어떻게 해서라도 이 시험을 피할 길은 없어요. 또 나의 흔들릴 것을 감당할 자신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으면서 그냥 희희낙낙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언제고 우리를 끌어당길 저 죄의 권세들로부터 지켜달라고, 하나님 보호해달라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스스로 택한 시험을 하나님의 연단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시험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개인의 안위, 만족,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것이라면 그거는 주기도가 아닌 거죠. 이 하나를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고요. 두 번째로, 시험에 빠졌다고 해서 신앙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시, 시험에 빠졌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신앙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당하셨잖아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시험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도 그 시험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악을 행했던 인물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다윗이죠. 다윗이 그랬습니다. 회개했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지금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혹은 믿음이 있고 그리스도인이라 불린다 할지라도 이 시험을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험을 어떻게 대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고 혹 시험에 굴복해서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다시 어떻게 그 죄 아래에서 은혜 안으로 다시 넘어올 것인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러니 시험에 빠졌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신앙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 흔히 이제 겪게 되는 일들 중에 하나가, 어떤 질병에 걸리게 되면 그것이 우리 신앙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여겨지거나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준다라고 지금도 이야기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런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시험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냐,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 몸이 아프고, 제가 감히 몸이 아프지 않기 때문에 몸이 아픈 분들의 고통과 아픔들을 쉽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시험에 빠졌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매일 시험에 빠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시험에 관한 구절이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누구나 겪는 시험 이외에 여러분에게 닥칠 시험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셔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시험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시험을 당할 때에 시험을 견디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주십니다. 이렇게 읽으니까 잠시 헷갈릴 수 있으실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개역개정으로도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보호해 주셨어요. 그런데 구약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을 시험했죠. 하나님, 목이 마릅니다. 물 주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 배가 고픕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세가 지금 눈에 안 보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에 홍해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속 시험하죠. 계속 시험합니다. 결국 자신의 교만인 거죠. 혹은 자신의 믿음 없음으로 자신이 오히려 시험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의심하고 시험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내 힘으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깨어 있어서 안내해 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힘, 그것을 뚫고 나오는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 주시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 시험을 힘으로 이겼다, 그건 우리의 힘이 아닌 거죠. 그 힘은 하나님의 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인도하시는, 안내해 주시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이것이 시험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일 겁니다. 그럼 이제 정리해 볼게요. 세상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악한 것이 득세할 거예요. 악한 것이 힘을 가질 겁니다. 악한 자들이 선한 이들보다 더 득세할 거예요. 우리는 처한 상황에 따라 여지없이 흔들릴 때도 있을 겁니다. 또 주저앉을 수도 있겠죠. 때로는 시험에 완전히 빠져서 죄를 지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이기시는 분이고요. 우리가 시험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 주시는 분이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주기도에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모든 것을 내맡기겠다라는 다짐일 것이고요. 항상 깨어 있어서 주님을 기다린다라는 굳은 의지일 것이고, 마지막으로 아주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시험에 빠졌다, 우리가 시험 당한다, 이런 상황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겪게 되고 우리가 또 쉽게 이야기하는 그런 고백이겠지만, 사실 우리가 시험을 당했다, 시험에 빠졌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내 삶에서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거나 나를 어렵게 하거나 나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상황이라기보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며 이 불완전한 세상을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삶을 다 내어놓기 위해서 때로는 흔들릴 수도 있고 때로는 주저앉을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 삶을 맡기겠다라는,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놓치지 않겠다라는, 그래서 내가 항상 깨어있겠다라는 그런 다짐일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먼저는 시험에 빠진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시험에 빠지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사실은, 그죠? 사방이 막힌 것 같아요.
아주 깜깜해요. 생각도 잘 되지 않고 자꾸 나쁜 생각들이 우리의 생각들을 갉아먹어요.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게끔 만들어버려요. 막 끌어당기는 거죠.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이미 그 시험에서 빠져나올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눈 부릅뜨시고 하나님께서 안내해 놓으신 그 길을 따라 믿음의 길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분명 그 끝에서 돌아오는 탕자를 맞이해주는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 아마 신발 다 내팽개치고 달려나와 우리 안아주시고 입맞춤 해주시고 잔치 벌여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힘들고 험난한 각박한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그렇게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